오늘 저녁에 우리가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같이 봅니다.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우리 지난번에 예수님의 12제자 선택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나누었던 이 본문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12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나와 있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또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다 여러분 열심히 외우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할머니가 예수를 처음 믿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읽다가 사람 이름만 나오면 베드로, 안드레만 나오면 안드레. 그래서 할머니 왜 이렇게 이름만 외우세요? 내가 혹시 천국 갔다가 다른 사람이 전부 베드로 씨 하는데 자기 못 알아볼까 봐 그래도 아는 체 하려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이 정도는 내가 알아야 되니까 이름은 외워서 천국 가려고 한다고 그랬다는데,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두 번째 안드레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베드로는 단점과 약점이 많은 제자였지만 그는 순수함이 있었고 그에게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의 두 고백입니다. 첫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과, 또 하나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사랑 고백.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신앙 고백만 갖지 마시고 늘 예수 사랑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부름을 받은 제자가 요한과 함께 안드레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의 첫 제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이 처음 부름을 받게 됐는데 베드로보다도 먼저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실 때에 4명의 첫 제자 가운데서 딱 빼먹은 제자가 한 사람이 있어. 누구겠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셨는데 4명의 제자 가운데 1명 안 데리고 올라갔어. 누구겠어요? 안드레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어쩌면 가롯 유다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안드레였다라고 말합니다. 왜? 내가 먼저 예수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안드레만 쏙 빼놓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셨거든요. 안드레라는 이름의 뜻은 남자답다라는 것과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그래서 남자다운 사람, 사람다운 남자, 이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남자답다라고 하면 보통 힘이 세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담대하게 앞장서서 감당하는 용감한 모습으로 생각하는데, 오늘 안드레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 안에 정말 남자다운 신앙이 뭐냐? 그는 기꺼이 형제를 더 높여줄 수 있었던 남자의 신앙이었고, 또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선상에 데리고 가시든 안 데려가시든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임을 고백하는 용감한 제자였습니다. 안드레에게는 두 번의 예수를 만난 날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40절까지 보면 안드레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35절 이하에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40절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고 또 하나는 사도 요한입니다. 우리 여기서 요한이라는 말을 헷갈리면 안 되세요. 앞에 있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선포한 것은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과 함께 했던 에세네파 경건주의 제자들이 바로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가 예수님을 두 번째 만나는 장면이 마가복음 1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베드로와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따라 나섰던 날입니다. 여러분, 안드레에게는 소중한 두 날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를 발견한 날이었고, 하루는 전적으로 그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한 헌신의 날이 있었습니다. 영어로는요, 비전의 날이었고, 하루는 커미트먼트, 헌신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은 알아봐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예수를 발견한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커미트먼트, 예수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난 날은 있지만 혹시 오늘부터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기로 작정합니다 라는 헌신의 날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이 두 날이 필요합니다. 평생 동안 예수님을 소개받은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를 발견한 날이 있으면, 비전의 날이 있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한 커미트먼트, 헌신의 날이 반드시 있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올해 들어서 내가 평생 주님을 알고 지내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날이 없는 분들은 오늘 저녁, 새해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커미트먼트, 헌신하기로 작정한 날로 삼으시고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헌신의 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비전을 갖고 있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에 대해서는요, 거부하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으면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안드레라는 제자는 그 특징을 말하라고 하면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겼던 제자입니다. 안드레 사역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의 특성은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가 제일 먼저 감당한 것이 뭐냐면 그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특별히 여러분 41절에 보면 안드레가 예수를 만난 날 당장에 자기 형제 시몬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음을 소개합니다. 비록 안드레의 사역은요 위대한 일을 한 건 없어요. 그의 형제 베드로는요 한변 설교에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도 있었고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처럼 그가 설교할 때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는 없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안드레의 소개가 없었다면 베드로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있다면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귀한 안드레와 같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구역장님들이 첫 모임을 갖습니다. 저는 구역장님들이 되셨으면 최소한도 이 11번은요 헌신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오셔서 무슨 일이 있어도 구역장의 역할을 감당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역장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저는 안드레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대구역을 만드는 거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구역을 만드는 거 아닙니다. 교역자들이 성도들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돌볼 수 없어서 구역장들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을 돌보고 기도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힘써 주기를 원하는 것이 구역장의 사명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요, 구역장님들이 많이 모이고 즐겁게 모이고 이거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오든지 안 오든지 관심이 없어. 그 사람 안 와도 구역 예배에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무도, 구역장님도 내가 교회를 안 나와도 전화 한 번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에 저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이 안드레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구역 식구 가운데 잘 나오는 사람요 안 돌봐도 괜찮아요. 구역 모임에 단 한 사람이 오셔도 괜찮습니다. 잘 나오지 못하는 사람,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 영혼을 돌보시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그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까를 비전을 가지시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역사도요 빼놓을 수 없었던 인물이 안드레입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저도 가봤지만 황량한 벌판입니다. 그리고 시내까지 가려면 굉장히 멉니다. 차로 가도 먼데 걸어서 가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광야에서 5천 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먹이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빌립이 머리가 똑똑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떡을 조금씩만 나눠줘도 최소한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데나리온은 성인 한 사람의 일일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아마 6달 내지 7달 봉급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7달 봉급 정도는 있어야 이 사람들 떡 조금씩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요, 계산할 것도 없어요. 한 소년이 가져왔던 작은 도시락 5병이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보잘것없고 하잘것없는 도시락인데, 안드레가 한 일은 뭐냐면 이 소년이 드린 5병이어의 이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 앞으로 들고 나온다고요.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 안드레가 합니다. 이처럼 안드레의 역할은 어쩌면 위대한 일은 아니지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가 전한 것은 베드로였고 베드로의 역사는 위대했습니다. 그가 데리고 온 것은 한 소년의 5병이어의 보잘것없는 도시락이었지만 그 도시락이 한 일은 5천 명을 먹이고 남는 12광주리가 남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안드레의 역할은 이만큼 소중합니다.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올해의 우리 모든 대흥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이하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날 밤에 헬라 사람들이 몇몇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습니다. 그랬을 때 똑똑한 빌립은 혹시 이 이방인들을 예수님을 만나게 할 때에 유월절을 앞에 두고 부정한 일이 되지 않을까, 혹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우리 선생님을 꾸짖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조심스러워서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못 데리고 나와요.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누구에게 오냐면 안드레에게 찾아옵니다. 안드레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드레의 모습을 보면요, 위대한 일은 아니지만 작은 것이지만 한 영혼이지만 그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것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올해에 우리 성도님들이 안드레와 같은 남자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보잘것없을지라도 머리를 굴려서 주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예수님 앞에 가져올 수 있는 안드레와 같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안드레의 특징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항상 있었던 제자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에 보면 감람산에서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명이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했던 4 제자였는데, 이 4명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조용히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실 때에 안드레만 빼놓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세에 대해서 묻는 소중한 시간에 예수님의 역사하심과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그는 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자리에는 그는 있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 충만한 역사를 기다리며 기도하던 명단에 그는 빠짐없이 11 제자와 더불어 그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서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특출난 지혜나 모습은 없지만 그는 말씀을 들어야 할 자리에 항상 있었고요, 그는 기도하는 자리에 항상 빠짐없이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고, 자기가 서야 할 자리에는 항상 자리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안드레는 오순절 성령 충만한 역사 이후에 안드레라는 이름이 지워지게 됩니다. 그는 자기의 이름을 성령 충만함으로 무엇을 했다, 이러한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이 사람은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아무런 기록도 없는 곳으로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의 교회 역사라는 책에 보면 그는 소아시아의 에베소를 중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였고 그리스의 아가야라는 지방에 머물렀고 페투테라는 도시의 주지사였던 에게테스의 아내와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믿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게테스 주지사가 이 사실이 너무 싫어서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지만, 그를 죽이도록 미워했지만 자기 아내와 자식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미워하면서도 안드레의 그 자상함과 깨끗함과 그의 성실한 삶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그를 존중히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안드레가 죽을 때에는 X형 십자가에 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십자가가 X형으로 되어 있는 십자가 틀을 우리는 부르기를 안드레형 십자가라, 이렇게 부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제 마음에 합당한 사람은 기도해야 할 자리에 꼭 있는 사람, 또 말씀을 들어야 할 자리에 꼭 있는 사람, 봉사의 자리인데 꼭 있어야 할 사람이 빠져버리고, 기도해야 할 자리에 꼭 빠져버리고, 이번 집회에는 빠져서는 안 될 사람인데 꼭 빠지고, 그럴 때마다 목회자의 마음이 섭섭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안드레처럼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 그 자리에 항상 지킬 수 있는, 또 말씀을 들어야 할 자리에 항상 여러분 자리에 설 수 있는, 주님이 쓰시고자 할 자리에 항상 여러분이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안드레와 같은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 반드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서도요, 꼭 망치를, 저희 집도 한 3개쯤 다는데 쓰려고 하다 보면 없어요. 그 또 막 사방에 찾다가 또 급하니까 그냥 뛰어가서 망치 하나 사오고, 그러면 또 망치가 하나 더 불어있고, 벤치로 이 하나 쓰려고 그러면 없어요. 막 뒤지다 보면 나중에 보면 4-5개가 나오는 거예요. 줄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있어야 할 자리에 없으면요, 집안만 지저분하게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이 장로의 자리, 권사의 자리, 집사의 자리, 그 자리에서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기도하는 자리는 빼먹지 맙시다.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이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제가 너무너무 든든합니다. 올해에 주여 나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소서.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할 사람은 없고 부탁을 하면 나는 못하겠다고 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할 자리에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